2019년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1년 365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52일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일에 맞춰져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인데 돌아보게 되면 내 뜻대로 된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새해 기획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졌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됐냐? 하나님 생각대로 됐냐? 누구 생각대로 됐어요? 내 생각대로 됐죠. 그래도 사실 내 생각대로 된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도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거니까. 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정말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번 성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부족하고 실수하고 했던 점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록했으면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는 기록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얻어야 돼요?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죠. 신앙의 선진들은 내 뜻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네? 내 생각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때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생각대로 고향을 떠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함 받다가 기근을 맞이하자 누구 생각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죠. 자기 아내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뺏길 뻔하잖아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내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아히멜렉에게. 거기서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돼요. 우리가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반석을 치라? 치라 하지 않았죠. 르비딤에서 치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냥 반석을한테 물 나와라 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생각 뜻을 딱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고 멋지게 보이려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빡 칩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민수기 20장 12절을 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그래요. 물론 천국까지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천국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이 꼭 모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 가나안의 복을 못 받은 이유가 누구 뜻대로 해서? 내 뜻, 자기 생각대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맞죠? 성령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죠? 그런데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했다가 이제 겪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2020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 눈 뜨고 운전할 때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떠도 누가 보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문제를 놓고 생각만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만 깊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와 생각은 다릅니다. 기도와 생각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근데 생각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깊은 생각에 빠져요. 사실은 깊은 기도에 빠져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 그리고 그 생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꾸만 생각에 빠지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고 있다간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붙잡힌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26장에서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아직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깊이 생각에 빠져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사울왕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인지라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사울왕이 보이고 사울왕이 보이다 보니까 뭘 갖게 돼요? 두려움, 무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서움. 하나님이 보이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 내놔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다윗이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본 거예요. 사울 왕을 바란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또 사망, 저주, 복, 이건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볼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다윗이 잘 알아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시편 36편 9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고백도 한 겁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멋진 고백이잖아. 그러나 이때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앞섰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고민하다가 세상 두려워하다가 그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생각만 깊이 하지 마세요. 이 생각 저 생각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눈 감았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주를 찾는 게 그게 기도예요.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좀 세상이 무섭고 답답하고 할 때가 참 많죠. 이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왜? 생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시편 42편 5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두려우면 이거는 지는 겁니다. 세상 무서워하면 답이 없어요.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면 믿음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울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생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이방 나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붙잡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바라보는,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기도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거기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나님의 안 보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린 결정이 뭐예요? 야, 블레셋 땅으로 가자. 블레셋 땅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어떤 상태예요? 대적의 상태. 항상 전쟁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으면서 항상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요. 여기서 피하여 들어가다는 것은 서둘러 급히 달아나다 이런 의미예요.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깊이 빠지니까 두려움밖에 없고 두려우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블레셋으로 그냥 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급하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겠다. 이제 그만둘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만 간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기 혼자 내려가고 자기 혼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보면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은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기 생각에 빠진 자 하나님 보지 못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자기가 함께한 6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갔어요? 아기스에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근데 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기스 왕한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미 한 번 갔어요.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왜냐하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양하던 다윗이 아니냐. 그걸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요.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것으로 알고 미친 척하죠. 침체 흘리면서 미친 체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곳이 가드예요. 근데 다시 가요. 그 왕한테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게 다윗이 이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바로 왕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꼭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한번 실수했던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이 좀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대라고 하는 소식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이 안 좋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여도 되겠다 생각하고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받아들인 거죠. 다윗이 피했던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3절 한번 볼까요? 13장 3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그러니까 블레셋은 연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름대로의 왕을 가지고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합 국가예요. 예를 들어 영국, 그레이트 브라이튼 하면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사실은 3나라입니다. 4나라인가요? 웨슬레이도 있고, 아일랜드 있죠, 스코틀랜드 있죠, 잉글랜드 있지. 다 각각 나라예요. 각각 나라. 그래서 운동 경기할 때는 다 자기네 이름으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영국이라는 한 나라 있대. 블레셋이 그거예요. 블레셋이 한 나라이지만 사실은 5나라의 이렇게 도시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입니다. 자, 이 가드라는 곳은 다윗이 피한 곳이지만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점령이 돼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유죠. 역대상 18장 1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은 600명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부인들까지 데리고 가죠.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아일과 함께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60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600명은 함께한 그래도 힘을 쓰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훈련을 잘 된 그런 군사는 아닐지라도 어떻든 군사들 그 사람들마다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거대한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의 아내 두 아내를 데리고 가요. 요때까지 다윗은 3번 결혼을 했죠. 미갈은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 왕이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발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2 아내를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생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사울 왕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만 가면 되겠다. 거기가 가면 되다. 블레셋만 내려가면 내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아기스 왕한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의지했다, 아기스 왕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진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주 앞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의지하지 말라, 힘이 의지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고를 해요. 이사야 31장 1절 함께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와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바벨론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고 돈 주고 애굽을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의지해서 내려간 자는 다 망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 도움을 구하러 사람 앞에 가는 자는 다 망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죠. 뭐 왕이 되자마자 우상 다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고, 그가 아수르 왕이, 아수르는 당시에 이제 제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는 여호와만 의지했던 자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호와만 의지하였는데. 그래서 어떤 복이 있어요?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근데 히스기야도 인간이에요. 이렇게 잘하다가 마지막에 또 생각에 빠지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왕궁을 또 다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또 심판받는 일도 있었지만 어떻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복을 받아요. 히스기야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시편 115편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에 깊이 빠지면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내가 어떤 사람의 백을 찾아볼까? 그러면 그 길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세상은, 세상의 은금, 우상 다 헛된 것이다 그랬죠. 성경은 수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복을 약속해.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이제 맞이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다윗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뜻대로 됐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목숨 구원했죠? 밥 잘 먹죠? 또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한테 이렇게 청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이 청은 좀 지혜로운 청인 것 같아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더라면, 이 말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번에 꼭 한번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달라. 이 지방은 시골을 말하고 있어요. 시골. 아주 그냥 구석입니다. 그 시골 한 곳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시골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미 알고 있던 특정한 지역 한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절에 보니까 시글락인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여기서 왕도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아기스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가드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드에 속한 땅. 그러니까 당신의 통치권이 안에 있는 그 땅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난 참 부족한 자니까 저 시골의 한 동네, 우리나라도 저 작은 땅이지만 저 시골 어디 구석에 가면 아무도 모르는, 예? 요즘 그 뭐이더라? 김권사님 잘 보는 프로그램 뭐 있다 그랬죠? 그거? 나는 자연인이다. 네, 맞아. 네, 우리 김순환 권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잘 보신다 그러잖아. 잘 보시죠. 예. 거기 보면 그 사람은 뭐 법 같은 거 통치 안 받죠. 혼자. 그런 시골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왕이 통치할 수 없는 곳, 거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요청이었는데, 왜냐하면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로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구한 곳이 이제 시글락인데 아기스가 그곳을 주게 되죠.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6절 같이 봅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근데 아셔야 될 건 시글락이 본래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를 했잖아요. 이게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3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시글락을 기업으로 얻은 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블레셋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한테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글락을 나한테 달라.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는 건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주전 18세기, 그때 저자가 볼 때 그때까지는 유다에게 속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 보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내려갑니다. 편안했죠? 사울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죠?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 받았죠? 조용히 잘 살게 됐죠? 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 얼마 동안 편안했어요? 1년. 영원이 아니에요. 평생이 아니라 1년 4개월. 1년 4개월.
이 말은 잘 보세요. 1년 4개월이었다라는 것은 1년 4개월 후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승리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았는데 1년 4개월 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잠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생각대로 행하면 잠시 편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할 때 있죠. 막 그냥 자기의 분을 다 토해놓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나한테 이래하고. 그럼 또 위로도 해줘요. 아, 그럼 참 나쁘다. 그러면 평안하죠? 예, 짐이 막 덜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잠시. 1년 4개월이 아니라 잠깐 동안 편안하고 잠깐 동안 승리한 것 같은데 결국 본문의 말씀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한 자는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속한 가족 아내들 다 빼앗기죠. 또 더 큰 죄는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막았지만 보세요. 전쟁터에 만일 나가서 자기의 동족을 죽여봐요. 이거 얼마나 큰 오점입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그 다윗 앞에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결과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하면 잠시는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것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죠? 우리 권사님들은 건강하면 만족할 것 같죠? 건강하면 만족하세요? 막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활동하면 야, 우리 권사님 바라보면 잘 다니는 권사님 바라보면 야,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막 걸어 다니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만족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잠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래도 1년 4개월이죠. 지금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3개월 지나면요. 또 새거 나와요. 새거 나오죠. 새로운 게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되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사실 처음 왕이 됐을 때 1,000번째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번영을 이루고 잘 살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대로 다 가졌다는 거예요.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둬보고 자기를 위해서 집도 한번 좋게 져보기도 하고 연못도 해서 만들어서 고기도 키워보고 각종 나무를 다 실과의 나무도 다 심어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내가 마음에 원하고 눈에 보고 생각하는 거 다 못하잖아요. 없어서.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얼마 동안 편안했죠? 1년 4개월은 아니고 잠시. 그래서 그는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행하여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시 평안해요. 1년 4개월 평안합니다. 여러분 1년 4개월 평안하자고 영혼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참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참 평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생각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 생각하는 자는 잠깐.
기도하는 자는 진짜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지금 생활, 지금 형편 감사하세요. 조금 아파도 조금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참 평강입니다. 참 평강이세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잠깐 편안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맡겨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물론 이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같은 거겠지만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다 다른다고 보면 돼요. 달라요. 그런데 누구 생각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정말 없어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기도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 말 대답은 잘 하셔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성도 여러분, 기도와 생각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에 깊이 빠져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문제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세상 안 무섭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평강으로 새해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이제는 생각에 깊이 빠지지 말고 기도에 깊이 빠져서 오늘 말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처럼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깊은 마음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2020년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짐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 맡김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는 2020년도를 맞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이를 저녁부터 있을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저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경영하는 일들을
친히 다스리시사 악한 권세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